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인의 길을 축복해 놨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11절에 가르쳤다 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배울 수 있지만은 의지는 항상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성령님도요. 마음과 생각은 지켜주지만은 지정이잖아요. 마음은 정이고 생각은 지고요. 그래서 지정의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은 성령님이 지켜준다. 기도하는 자는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지는 누구 몫입니까? 따라합시다. 의지는 항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께 드려야 돼요.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몫인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살짜리 애나 20살 미만의 애들은 가르쳐 놓으면 네 하고서 그걸 가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습관이 안 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배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꺾으면서 가야 돼요. 꺾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 따라서 내 습관, 언어 생활의 습관, 행동의 습관, 삶의 습관, 심지어 생각의 습관까지도 다 뜯어고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더 길 수 있다, 어떨 수 있다? 더 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느 본문에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이만큼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걷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달아볼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달아볼 날에 그게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되고 믿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는 겁니다. 연단의 시간이 끝이 나지를 않아요. 신앙에 놀라운 체험을 해도요, 금식기도 아무리 해도 자기 삶이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연단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돈 많이 갖다 바치게 돼 있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예수 믿는데 왜 되는 일이 없나 이런 소리가 자기 속에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말합니까? 받으라. 들으라는 말과 받으라는 말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좀 더 이렇게 깊은 말이죠. 마음에 새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마다합니까? 길리라 그랬어요. 장수하겠다 그렇죠. 장수하겠다 또는
네가 영생을 얻겠다 하는 뜻입니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뭐 했다고 합니까? 인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지혜로운 길이 무슨 뜻이냐? 첩경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끄심이 가장 빠른 길을 좀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른 길을 택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 빠른 길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면서 성령님과 나의 때가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 성령님이 이끄시는 때하고 내 인생의 때가 이렇게 맞물려 간다고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인생의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시기마다 성장 과정의 시기라는 게 있어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8단계의 인생의 시기를 쭉 얘기했어요. 태어나서 유아기에서부터 해서 쭉 그냥 노는 기까지를 8단계로 쭉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자연적인 인생의 시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때가 여러분이 성령님과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때를 보는 것은 카이로스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내비게이션 것 같아요. 저 울산 쪽으로 저렇게 가는데 사실은 내가 포항을 가야 되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자꾸 뭐라 그럽니까? 이 길로 가면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몇 메다 가서 유턴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사인을 준다고요. 멀리 가면 갈수록 계속 거기서 계속 좌표를 수정하면서 가장 빠른 길을 계속 우리에게 코치해 줍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더뎌 보여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걸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서 절려 순종하면 이 길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절려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길이 자꾸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가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이 길은요 바로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직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령님의 이끄심의 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길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길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무리를 걸어라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은 늘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전도를 걸어가게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는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뭐하라? 지키라 이랬잖아요. 자, 지키라 명령문은 주로 우리의 그 의지와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예. 지키라.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력이 풍성해지면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영생을 누리게 하지만은 또한 이 생명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살아가요. 사람마다 생체 주기가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심력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더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경고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뭐하지 말며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뭐하지 말지어다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뭐하고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뭐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잘 가다가
나는 이 사건만 만나면 시험에 든다든지, 이 사건만 만나면 자꾸만 죄로 떨어지게 된다든지, 또 누구를 자꾸 만나면 난 자꾸 심령이 안 좋아지고 평안이 깨지고, 누가 말 섞고 나면은 은혜가 안 된다든지, 어째야 됩니까? 절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그냥 모든 만남을 끊고 산에 가서 사는 스님들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만남을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여름철에 구룡포 바닷가에 해변길에 가서 벌거벗은 여자들 보면서 주여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바보나 하는 거라고. 그런 자리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자꾸 시험에 든다. 그러면 그 만남을 일주일에 5번 만나야 된다면 꼭 필요한 만남 아니면 좀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그렇다고 너무 만나지 않으면 또 안 되죠. 그죠? 적당히 해야 되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얘기를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또 이렇게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은 16절에 그들은 뭐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지 못하면 뭐하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잠이 오지 아니하며. 저는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은 죄 짓는 거 하지 못하면 잠이 안 온다. 17절에요. 그의 먹는 떡이 불의에 뭘 먹습니까?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순간적인 이득을 위해서 불의의 떡을 먹고 또는 그 속에서 주는 쾌락, 술이 쾌락이지 않습니까? 강포의 술의 쾌락을 즐기면은 그 순간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순간의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러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게 되면 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그 사람이 주관합니까? 그 사람이 양심에 화인 맞았기나 말기나 간에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예. 악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시험 들기도 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 속에서 내 믿음 내가 지켜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에라 뭐 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어느 교회도 그렇다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 뭐. 어느 교회 장로님도 그렇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뭐 나도 뭐 이러면요. 개나 소나 이래 되면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찬송 하나 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의 얼굴을 배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풍조가 아무리 갈리어도 나는 내 뭐 지킨다고요? 믿음 지킨다. 사람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흔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이 늘 깨우쳐 주신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늘 깨우쳐 주는데 무엇을 통해 깨우치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우치세요. 예, 양심에 털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양심을 통해서 깨우치신다고.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양심에 어긋난 일을 계속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성령 받지 않고 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악한 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뭐에 비춰서 기도해야 됩니까? 양심에 비춰서. 자신의 양심에, 세상 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속에서 살아야 돼요. 기도도 그래야 돼요. 신앙 양심에 어긋나게 기도하면요, 이게 죄를 가지고 연계를 들어가면 마귀한테 날 잡수시오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의인의 길은 돋는 뭐 같아서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무엇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돋는 햇살은요, 아침 햇살은 조그마한 빛이지 않습니까? 밤에 깜깜한 동안에 대지도 식어 있고 온 땅이 이렇게 차갑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 햇살 속에서 이렇게 녹기 시작합니다. 얼었던 것이 녹고 이렇게 햇살 속에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가장 빛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정오의 광명이잖아요. 정오의 광명에 이르듯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끌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19절에 악인의 길은 뭐 같아서? 어두움 같아서. 어두우니까 그가 걸려 넘어져도 발뿌리에 뭐가 채이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손에 덕이라도 들어야, 후레쉬라도 들어야 말봉저 산에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구룡포에 처음 왔을 때 달빛 사냥 축제를 한다길래 토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저랑 우리 이제 구룡포 은민인데 이 동네를 알아야 안 되겠나. 이 동네 행사에 같이 가야지 하면서 그거 대충 챙겨입고 쩔레쩔레 그 염창골 올라간 겁니다. 올라갈 때는요, 뭐 이런 거 스틱 같은 거 하나 줘도 뿌려가지고 이렇게 비춰가면서 앞 사람 따라가서 막 가면 돼요.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일찍 내려온 사람, 늦게 내려온 사람 무슨 공연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 다 보고 오면은 너무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불사. 후레쉬를 안 가져왔는데 뿌려줬던 건 다 이제 빛도 안 나고 이 염창골로 내려와야 빠르잖아요. 길은 낯선 길이고. 길은 낯선 길이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빛이 있는 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넓은 대로를 따라오니까 구룡포 해수욕 쪽으로 빙 돌아가지고 절 있는 데를 해가지고 절꼴로 해가지고 이래 온 겁니다. 핸드폰이라 가져왔으면 613을 전화해서 택시라도 보내달라고 할 텐데 밤에 야간에 다니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요, 내 발 위에다가 등 하나 달렸으면요, 보세요. 발에 등을 하나 달았는다 보세요. 손에 등이면요, 좀 멀리 좀 비춰보면 될 거 아니에요. 발에 등이면요, 내 발 딛는데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진짜
가만 그런 여정을 걸어갈 때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 디디면요, 구렁텅이로 떨어져요. 떼굴떼굴 구불러가지고 낭패를 겪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놓쳤을 경우에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도함을 놓쳤을 경우에는 첫 번째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인도함을 놓쳤을 때 엄벙덤벙 헤매다 보면요, 더 헷갈리게 돼요.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늘은 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땅이 늘 문제지. 따라서 하늘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땅이 문제인 거예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그냥 풀려요. 이 땅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원망할 거 없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얽혔나 이래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걸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인도하시면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내비게이션하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하고 다른 점은 뭐냐? 세상 내비게이션은요, 엉뚱한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면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이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천국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요, 몇 번 얘기해요. 먼 길로 돌아가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하세요. 적막함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 선택한 대로 한번 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가다가 와장창 칭찬하면서 스스로 뭐 하게 합니까? 깨닫게 해요. 깨닫고 또 그냥 하나님 또 인도해 주세요 이런다고 가만히 계세요. 회개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있는 내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정결과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엎어지면 엎어지게 내버려두세요. 우리는 자빠져가 힘들어 죽겠지만은 자빠진 속에서 깨닫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신다. 목적이 우리의 목적하고 달라요. 그래서 회개해야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한테 왕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 왕 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순간순간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계속 이끌어 줍니까? 안 이끌어 줍니까? 삼손 보내셨다가 입다 보냈다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내서 사사들을 보내서 계속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끄심이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이끄시는데 그 지도자라는 게 썩 훌륭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왼손잡이 입다거든요. 근데 왼손잡이 입다란 말이, 왼손 쓴다는 말인데, 왼손을 쓴다는 말이 그 당시의 말로 하면은 장애인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사람.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이 장애인 같은 거 들었어서 그냥 들어 사용하시고요. 어느 날은요, 삼손은 그냥 힘이 세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의 개인적으로는요, 기생 드릴라한 데 가서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어서는 것이 따라합시다. 세상에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멋지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지도자를 삼으면은 그냥 당연히 그냥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세상에 찌그라지 같은 사람을 들어 세워가지고는요, 그 사람 통해서 한 시대를 확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그 지도자를 보라는 겁니까? 그 지도자를 들어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좀 잘났네 이런 하나님 촛불이 또. 그리고 한 시대를 들었다가 그들이 또 타락하면 또 이방 블레셋에 하나님이 내줘버려요. 죽을 고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부르시자 막 기도하면은 그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지도자 하나 내시는데 또 이상한 사람 내가지고 그냥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한 시대를 구원해내고요. 그 시대 동안에 또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 좋으면 하나님 뭘 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두들기 맞고 두들기 맞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지도자를 내는데 이상한 사람 내가지고 또 한번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말지나 간에 군대가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세상에 엇길로 가더라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군대를 둬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나라가 지켜지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유지하고 그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 세워놓고 왕 밑에 뭘 세우고 군인들 세우고 왕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기 원한다. 그게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화낼만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영혼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언제냐?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형식적인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이냐? 내 영혼의 때가 지금 믿음 안에서 심을 때냐? 거둘 때냐? 회개할 때냐? 용서할 때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광명한 속에서 그 빛 가운데 나갈 때냐? 어두움 가운데 웅크리고 있을 때냐? 우리 영혼의 때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각이 맞춰질 때까지 우리 다루신다고. 하나님이 내한테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광야가 갑자기 확 오그라들어서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요.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넘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정직한 눈을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지금 나의 삶은 지난날의 열매다. 오늘 나의 삶은 지난날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 삶을, 지금 삶을 거울로 지난날을 비춰보면 맞아요.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들어서시려고 아주 특별한 섭리 속에서 연단하신 거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은 따라서 오늘 믿음의 결단은 내일을 바꾼다. 할렐루야. 그 내가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무슨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내 안에 뭐가 있고
평강이 있고 성령 안에서 이 평안 가운데서 행하여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속 종교가 아니에요. 많이 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고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틀어지면 하나님의 바른 축복하심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뭘 받아도 그게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진정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들어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이 하루도 악인의 길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는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